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그저 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온 심령과 온 몸이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쁨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세상과는 다른 이들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기쁨과 만족함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2장 8절에서부터 14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마음 속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내 마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나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매 순간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정도만 해결하시는 아주 지극히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지으셨으며 나아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여기지만 때때로 그 알미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연세대학교 신학과 김학철 교수가 그의 스승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삶이 어렵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대답은 어쩌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의 스승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늘을 본다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온 열방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그저 머릿속에서만 혹은 성경이라는 지면에서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지식뿐만 아니라 그의 온 삶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에게 알게 함과 동시에 사람이 가진 힘듦과 어려움이 얼마나 하찮은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온 우주와 온 우주의 질서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그리하여 그것을 단 일의 의심도 없이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다른 이들의 오늘,
다른 이들의 삶과는 근원적으로 달라지며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우리의 삶의 평안함과 기쁨과 만족은 결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납니다. 스스로 자신들을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속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며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보이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라는 막힘 앞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반으로 가르셨습니다. 막혀있던 앞을 가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 속에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마실 물을 주시며 그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자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이 불과 40일 만에 그 짧은 시간에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상에게 붙여버립니다. 황금송아지를 만든 후에 그 우상이 자신을 애굽에서 끌고 나온 여호와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그들의 믿음은 마치 모래성 위에 쌓아놓은 것과 같은 얇고 가벼운 믿음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우상을 마치 여호와 하나님처럼 숭배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믿음은 암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듣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한 번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다른 사람을 이해하자라는 말을 합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역지사지는 역으로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싶다면 그 사람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하면 절대 그 사람을 이해하거나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이면에 내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다신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의 신이 있고 부족의 신이 있고 자신들의 가족의 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에도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한 명의 신이 아니라 여러 신들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그들 신들 중에 하나라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유일신이라고 아는 것과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아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들 중에 하나라고만 알면 아무리 믿음이 생겨도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믿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을 읽은 후에 다 같이 아멘으로 마칩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늘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을 자신의 지붕에 숨겨주었습니다. 우연히 그와 같이 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목숨을 걸어야 될 일입니다. 사람은 아무데나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이 명확해야만 그 일에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이유는 그것이 바른 이름을 의심하지 않고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알았던 사람들은 절대 독립운동에 목숨을 걸 수가 없습니다. 라합은 우연히 두 사람을 숨겨준 것이 아니라 불쌍함으로 그들을 숨겨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들으면 지식이 생깁니다.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마르게 한 것,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들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듣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 알므로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담이 녹았고 공포를 느꼈습니다. 심지어 정신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그들도 알았고 어느 정도의 믿음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간담이 녹을 일이 없습니다. 정신을 잃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안다면 뭔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들었을지나 그들이 바른 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본문 9절, 8절에서부터 11절을 보면 주체가 2명입니다. 하나는 라합이고 다른 하나는 여리고 사람들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 알므로 말미암아 라합은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우리는 그 경로를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녀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도 알았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심 또한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숭배했던 많은 신들도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 또한 안다는 의미입니다.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인데 이 야다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벼운 지식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체험과 경험을 통해 내 온 몸이 전인격적으로 안다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겉핥기식으로 알았다면 라합은 온 몸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말할 때와 똑같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내 인격은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저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분으로만 안다면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인격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알미고 바른 믿음이며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 머리로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인식이 아니라 내 손과 발을 통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께 굴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지 마시고 내 전 인격이 하나님을 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 굴종하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있을 가을 특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늘 제가 강조하지만 정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함은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역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환경이나 때로는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선교사역을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김현철 선교사님 사역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캄보디아 안에 많은 범죄자들로 인하여 다른 나라와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과 잘 해결이 되고 그리하여 우리 김창훈 선교사님 또 한국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는 사명에 있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오늘 있을 수요 성경 공부 위하여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창훈 선교사님 또 정기순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캄보디아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중보합니다. 많은 범죄자들이 또 범죄 조직들이 중국에서부터 캄보디아로 이동하고 또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부터 캄보디아로 이동하여 그 캄보디아에 조직을 세우고 또 체계적으로 범죄를 했었던 일당들이 속속들이 드러나 그들이
많은 이들을 고통받게 했고, 때로는 죽였고, 때로는 폭행을 가했고, 그로 인하여 캄보디아와 다른 나라들의 외교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도 잘못된 마음으로 또 잘못된 유혹으로 캄보디아에 가서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욕망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을 그르치는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아가 그들이 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와 한국의 외교적인 갈등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봉합됨으로 말미암아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 특별히 김창훈 선교사님, 정기순 선교사님이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 때로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선교사면 감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속히 그 나라의 외교적인 마찰과 또 갈등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특별히 캄보디아에서 그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매 순간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미니카의 김현철 선교사님 네 분 지켜주시며, 또 인도의 볼 상희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또 트리키아의 아버지 하나님 실버웨이브 미션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여름 수요 성경 공부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가을 특강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지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이 귀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며 기쁨과 감사와 만족함으로 화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들 귀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에만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굴종하여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변화시켜 주시며 빚어가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